건우야, 오늘 읽었던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있잖아. 언니 어디 갔어? 언니. 다 모르겠어? 언니 어디 갔어? 언니. 네, 다 모르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좀 더 쉽게 번역한 것이 많지는 않는데 어쨌든 더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그 외국 문학 작품 중에 우리나라 수능시험에 언어 영역의 지문으로 나온 유일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가지 않은 길,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시가? 없어요? 네, 준비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없습니다. 이 가지 않은 길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내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 두 갈래 길 중에 내가 한쪽을 이렇게 보니까 먼 곳까지 끝까진 그 길까지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그 길을 끝까지 이렇게 보고는 나는 두 갈래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이제 그 길을 다 가본 다음에 이제 이걸 기록한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나고 나서야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하였는데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간 길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간 길은 아니었는데 그 두 길 중에 한 길로 걸어갔던 그것이 결국에는 내 삶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문장 같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죠. 뿌리도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 몇 개 없네요. 그 다음 몇 개 중요합니다. 서리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한 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그 두 길 중에 한 길, 사람이 많이 밟지 않은 길, 덜 밟은 길을 내가 택하였는데 결국은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어떻게 보면은 늘 이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길 이름을 하나는 복이라고 하고 하나는 저주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도 이 복과 저주 앞에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복으로 저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택하여야 할지 그 선택의 순간에 항상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복이 내 것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내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택할 때 내가 어떤 것을 택하여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당신들 앞에도 이런 복과 저주의 삶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복의 삶을 살 것인지 저주의 삶을 살 것인지는 결국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산에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길갈 쪽에 이렇게 지나가고 세겜을 지나가면은 그게 세겜을 중심부에 두고 양쪽에 한쪽에는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거든 백성들을 그리심산에다 세우고 또 에발산에 세우고 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위해서는 항상 그것을 실물화시켜서 백성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도 그 요단을 밟았던 제사장들이 밟았던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서 세워놓고는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것들을 세워놓고는 훗날에 자손들이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흘러가게 했노라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았노라고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실물을 세워두시고 그것을 기념화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둡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제나 선택의 길이 있음을 알고 축복과 저주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축복이요 저주라고 하는 것을 실물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거기에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산을 딱 보니까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으면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최하란 사모님 왼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왼손에 전에는 커플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사모님께 관심이 없어서 집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반지가 끼어져 있어요. 유정이 니는 말고 니는 없잖아. 자, 유정이 손 들어봐요. 유정이 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봐도 이게 손이구나 이 정도예요. 근데 사모님 손에 이렇게 들려 한번 보세요. 이 손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반지가 끼어 있죠. 그 반지가 끼어 있으면서 지나가는 나 같은 잘생긴 사람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딱 보고 나는 저 사람에게 마음을 줘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반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뭘 두셨지요?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열려있는 선악과 나무를 두셨어요. 이 두 그루를 동산 중앙에다 딱 두시고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눈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생명을 주는 그 생명나무를 보고 이들이 느끼는 게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에덴 동산에서 그 안에서 아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임받은 통치자였습니다. 결코 그는 권한을 위임받았지만은 자기 위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단 한 가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한 그는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탐하여서 먹었을 때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이런 혼란이 올까요? 최근 들어서 저는 두 편의 감옥에 관한 드라마와 영화를 보았습니다. 프리즌을 보았고 피고인을 보았습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교도소장이 나옵니다. 교도소장이 피고인에 보면은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근데 과연 그가 그곳에서 왕이었을까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보면 왕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위임받은 그곳의 통치자입니다. 자기 위에 자신에게 명령을 부과하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망각하는 순간 모든 권력을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프리즌에 보면은 죄수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죄수가 공교롭게도 그 모든 감옥에 있는 교도소장이고 뭐고 간에 다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내가 왕이야. 이 구역은 나의 구역이야.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합니다. 그가 묶여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 역시도 알지 못했던 것은 자기 위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실물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나는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지 내가 선택을 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게 되면은 오늘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궤도를 수정하고 내 발걸음이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 내비게이션이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쉽게 설명한 내가 어디에다 좀 더 값을 더 매기는가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옳은 길을 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우리 안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면은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네 하나님을 찾네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의 기쁨은 그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도 이 길, 복과 저주의 길을 내어놓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복을 또 저주를 택하고 하는 것들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오늘 짧지만 그 간증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결국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데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종종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고
또 없는 조상들까지도 또 이렇게 탓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택은 언제나 내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한 두 사람에게도 그렇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같으면은 내가 함께 천국 갈 수 있겠다. 내가 이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뜻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하고 서로가 택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왜 아직 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오늘 참 재밌는 것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뜻을 보면은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보시면 좀 알 수가 있나요? 에발산 뭐 여기라고 했는데 에발산 이름 민둥산이에요. 없어요. 그리심산의 뜻은 뭔 것 같아요? 뭐 숲이 우거졌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제거하다, 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심산에는 나무나 숲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거를 하는 것, 버리는 것.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보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결혼을 하지 못할까요? 선택을 할 수 없는 것,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 버리자니 이게 아깝고 이것 버리자니 이게 아깝고 그러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다 가지고 있자니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잡지는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를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태도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제 말이 중요합니다. 말.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주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뭐처럼 망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흥할까요? 망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뭐 어떤 거 뜻대로 안 됐다. 망했다. 여러분 생각에도 그 사람이 망하겠지요. 네. 말에는 견인력이 있고 각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말도 습관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속적으로 동일한 것을 봐도 부정적인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언어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내 말, 언어 습관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그 부흥사들이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부흥사들이 와서 웃기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와 잘된 이유를 설명할 때 망한 이유는 다 우리 그 어머님들의 말빨에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요즘은 그런 말들 잘 안 듣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 어머님은 그런 말을 거의 쓰질 않았는데 이 망할 놈의 종자야. 그 입에 나오는 말이 그래요. 제 친구는 뭐 이보다 더한 말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펴지질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말을 할 때 하도 열받으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표현까지 씁니까? 저는 촌에서 제가 들은 말은 아니지만 나가 죽으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나가 죽으라. 쓸모없는 인간. 아니면 망할 자식.
그 소리를 듣고 자라는 사람이 정말 흥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욕들 속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코 닦아줄 때. 코 닦아줄 때 뭐라 그래요? 그렇죠. 흥해라 하니까 거기서 이제 흥하게 됩니다. 다른 것 없어. 물론 그분들이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 흥함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후흥사분들이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좌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삶이 따라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삶이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도 가운데 바꿔야 할 것은 예의입니다. 예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매너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항공사에 근무했던 분에게 요청을 하니까 이 자신은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데 언젠가나 한번 매너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예를 갖추고 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세상의 그 직위나 여기에 맞춰서 예를 갖출 때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빵빠레. 흔히 우리는 이제 군에 가면은 얼차려 줄 때 그걸 많이 하지만 옷 벗겨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보다는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예포를 쓴다거나 아니면 빰빠밤빠바 이렇게 할 때도 계급에 따라서 이게 횟수가 달라집니다. 군악대 나온 우리 전사님의 전문적인 걸 빌리겠습니다. 몇 번 합니까? 네, 별 숫자에 따라서 그 앞에 목사님 말씀하신 그 딴따라단따란 하는 그게 달라집니다. 사성장구는 4번 하고 빠라빠라밤, 삼성장구는 3번 하고 빠라빠라밤 하고. 네. 별 개수에 따라서 이 빰빠밤빠밤 이 다르고 빠바바밤 뭐 이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고의 근위자 앞에 그러니까 늘 우리가 뭐 양복을 입어라 아니면은 뭐 그 깨끗한 옷을 입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통치권자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한다면 옷을 맞추거나 사입거나 뭐 이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깨끗하게 단장해서 나오는 것도 그분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나 아니면 회장님과 미팅이 있다.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뭐 나하고 친한데 뭐 여유있게 가자. 그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시간은 점점 일찍 준비하고 일찍 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이 결국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간에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 좀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말이나 또 예의
이런 것들을 바꾸어 갈 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위치,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지금까지 나의 습관이나 지금까지 나의 언어 습관이나 그 예의나 이런 행동 습관이 결국엔 나를 오늘 그 자리에 세워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 자리에서 더 나은 자리 또 아니면 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여러분의 말과 예의를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우리 인생의 복과 저주는 결국 우리 인생이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즉 순종의 여부가 복과 저주를 결정해 줍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예,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명령을 귀담아 듣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경청, 청종이죠. 그렇게 듣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지만은 근성근성 듣고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복과 저주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0절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은 천대까지 복이 이어지지만 저주를 받는 자는 3, 4대까지 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27장 3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그냥 들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돌에 새겨다가 그 돌을 새겨가지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전쟁통이었습니다. 돌에 새기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반복해서 새기다 보면은 그 글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돌에 새겨다가 들려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5절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6절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7절 또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몸을 일부만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화목제로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말씀을 여호수아 8장에 가면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이 말씀을 실천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언제 그 말씀을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고 아이성 정복을 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그 거듭된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을 때는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예전에 모세가 들려주었던 그 말이 기억나서 이제는 아이성과 전투를 하는 그 도중에도 백성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는 그리심산 에발산에 세웁니다. 여기까지의 거리는 한 35km 정도가 됩니다. 아이성에서. 그 35km 정도를 걸어와서 백성들을 나누어서 6개 지파 나누어서 이쪽에는 그리심산, 이쪽에는 에발산에 세워두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려줬던 그 명령을 다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을 에발산에다가 세워둡니다. 왜 에발산에서 그 제단을 세웠을까? 에발산은 저주를 심판하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에서 제단이 있는 곳을 보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심산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에발산을 통해서 교육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은 신명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원하기는 하지만 삶은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어떤 대가가 지불이 되어집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시가 왜 나왔는가? 그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놓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창출되는 것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쉽지만은 이 한편에 있는 보암직도 없고 먹음직도 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것을 내려놓는 그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을 실천하며 100%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 그 마지막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행하여도 그 하나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결국 그 하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릇이 있습니다. 물컵이죠. 정말로 생명수와 같은 물이 여기에 담겨 있지만 여기에 똥이 묻어 있다면 이 물은 어떤 물이 되죠? 네, 생명수가 아니라 똥물이 됩니다. 99.9%가 생명수라고 해도 하나 묻어 있는 그 덩 때문에 이건 덩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다 순종하여도 한 가지 이거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한 가지 1%의 불순종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멸망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사울이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이 질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보다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물이 와서 보았을 때 다 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둔 저 짐승들을 왜 남겨두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제사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길 가운데 성공적인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에 세워놓은 로마 13장 1절은 세워둔 권위자에게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순종하시고 목사에게도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모든 질서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위에 그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인생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리고 저주를 받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였던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과 26절 그 사이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저주는 어떤 것을 했을 때 저주를 받게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신명기 28장에는 어떤 것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명기 28장 내용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것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에발산에서 있는 사람들 좀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 그 모든 내용들이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 관계를 파괴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이웃의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관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잘 하지 못하는가 점검해 보려면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은지 나쁜지는 내가 이웃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사람은 그 관계를 깨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갈래 길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빌드업하는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양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제가 집사람과 금요일 날 되면 예전엔 좀 다투었던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었죠. 다투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화평이가 이런 값을 한 거예요. 고구마를 이제 삶아둔 고구마를 이렇게 두고 이거 드시고 뭐라고 그랬나? 이거 드시면 하여튼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는가 그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구마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그 이름대로 살았죠. 피스메이커 아니면 화목 제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화평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깨어진 관계를 도무지 연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화평이가 고구마로 했다면은 우리 주는 뭘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시는 거죠. 십자가. 이 십자가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화목제물이 드려지는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또 요한이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은 속죄제물이기도 하지만 그 어린 양은 화목제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목제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 관계를 빌드업해주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 삶이 그렇게 있는 삶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 언어 습관은, 행동 습관은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는 관계를 세우는 사람인지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나는 관계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말씀을 듣고 결단하실 분들은 앞에 나와 헌신대에서 결단을 해주시고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길, 우리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선택할 때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셔서 옳은 길, 바른 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태도가 말과 또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또 관계를 회복하는 그 피스메이커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